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때가 이른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환자보다 독감 환자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이 아니라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트윈데믹이 뿐만이겠어요? 멀티데믹도 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월 말에 송파 지역에서 1cm나 되는 우박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자들도 또 기후학자들도 또 인류학자들도 이제는 정말 뉴 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노멀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 기준, 이제 표준이라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이상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이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뉴 노멀 시대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이 정도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었었는데, 자, 이제는 뉴 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소용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후, 식량, 에너지 등과 같은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덮여지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전쟁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자원도 이제는 무기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뉴 노멀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은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드리잖아요. 현대화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리고 남이 말한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세상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 있건 없건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자, 시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돼요. 진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과연 내가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대로 살면 되나? 잠시 좀 신앙생활을 쉬어볼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거룩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코로나라는 위기에 무너진 성도들도 많았지만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찾는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의 모순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피폐해지고 악화되어져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우리에게 더 치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이 땅은 악화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시겠어요? 악화되어지는 갈등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은 없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냥 피폐한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록 점점 더 악해지고 갈등이 심화져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때가 이른다는 믿음이잖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이거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도래하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내가 증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손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증거가 되겠어요?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신앙생활의 상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우리 손에 없어요. 하지만 믿어야 하고 손에 없어요. 하지만 증거해야 하는 것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아스로보다 강한 바벨론, 바벨론보다 강력한 바사, 바사보다 강한 헬라, 헬라보다 강한 로마,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처한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시록하고 같습니다. 묵시가 나와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언을 하는 것, 뭐 미래를 맞추는 것, 이게 계시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게시판 만들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 게시판을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도 그렇고 요한이 쓴 계시록도 그렇고 이런 묵시나 계시록을 보면 너무나도 모호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죠.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에서야 와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묵시록을 받았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1차 독자들, 성경의 1차 독자들, 그들은 몰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이런 묵시를 허락하셨을까? 자,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페르시아, 헬라, 더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요한의 때가 어떤 시대였나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으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묵시록과 계시록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묵시록은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때도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너희가 어떠한 왕의 속박을 받고 있더라도 또 어떠한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계획은 완벽하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인내하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자, 그때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소망의 책이 바로 묵시록이고 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늘 도전이에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계신다, 보신다, 그리고 마침내 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다니엘의 꿈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다니엘의 꿈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의 상황이 여러분 늘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적대했던 벨사살 왕의 때였어요. 또 지금 벨사살은요, 바벨론의 마지막의 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묵시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묵시록이나 계시에 나오는 바다는요, 이 악한 영이 사는 곳으로 상징이 될 때가 많아요. 자, 4절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모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시면 이사이의 갈빗대가 뭔지 뭔가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어떤 동물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이것은 알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합쳐져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짐승들이 다 맹수라는 것을 압니다. 자, 때문에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짐승까지는 사자, 곰, 표범, 뭐 우리가 아는 동물이라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다릅니다. 7절, 내가 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세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뿔이 나오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또 뿔에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한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괴물입니다. 괴물. 앞에서 나오는 사자, 곰, 표범을 압도할 만한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놀랍고 무섭고 번민할 만한 그런 대적.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짐승은 네 왕, 네 나라고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을 우리가 많이 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였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였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 나라와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있었잖아요. 로마 있었잖아요. 자, 하지만 1차 독자에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씀을 받았을 때 헬라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앞서 제가 묵시록과 계시록은 왜 쓰여졌다고 했죠?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우리도 알고는 있어도 7장의 내용이 여러분 소망과 위로가 되세요? 오히려 알면 더 우울해져요. 아직 헬라도 있고 로마도 그들에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네 번째까지의 짐승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구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온통 이 네 번째 짐승에 쏠리게 됩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앞에 있는 짐승들, 사자, 곰, 표범, 이건 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였던 다니엘도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다니엘의 시대가 뭔가 더 포악해져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로 향해 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뉴스를 보면 세상이 안 무서우세요? 금주에 여러분 23살 여자 청년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인이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뉴스에 나온 말입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여러분 이유래요. 성경이 이것을 다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덜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거든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돈, 권력, 쾌락, 나쁜 거 있어요, 이 중에?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다 우상들입니다. 자,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땅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대요. 그저 이 땅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지를 함이라.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일부러 잃어버릴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말세의 영적 전쟁은요, 교회와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싸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교잖아요. 배교. 배교라는 게 뭔가요? 교회 안 나오면 배교한 건가요? 다른 종교로 가면 배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배교의 진정한 의미는요,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가는 게 배교예요. 배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누가 생각나세요? 이단의 교주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내 기준, 내 신앙의 틀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때문에 내가 배교자일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진리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자꾸 내 기준, 내 신앙을 고집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신앙의 모든 행태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안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제가 배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버려 둠의 저주. 돌이킬 수 없도록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진리를 알면 거짓은 분별이 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조 지폐가요, 1년에도 수십 장, 수백 장씩 나온대요. 때문에 이것을 다 공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진짜 지폐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 위조 지폐는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짓 진리를 골라내겠다고 거짓 진리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찾아가서 그것만 골라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진리가 아니라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 또 경험을 따르는 사람들,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인지 또 진리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진리를 한번 감정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오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세에 가면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단에만 교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주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르면 교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하고 내가 따라요. 그럼 누가 교주가 됩니까? 내가 교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교제는 오직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거나 다른 믿는 분들하고 교제할 때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더니 이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경험한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전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카페가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교회 카페가 생겼는데 요즘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들어가려면 줄을 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주차난이 하도 심하다고 주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뉴스를 보고 나서야 교회가 카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페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기 작은 카페지만 이렇게 운영하면은 카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교회였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를 사서 카페로 바꿔서 운영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교회가 아니라 반대예요. 교회 카페인 거예요. 교회를 카페에서 왜 팔았을까요? 성도가 없으니까 팔았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가 무려 120년 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였을 때는 한 사람도 안 왔던 교회가 카페로 바뀌니까 핫플레이스라고 저렇게 대낮에도 여러분 줄을 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술을 파는 바가 되고 카페가 된 곳이 제주도에도 2곳 정도가 있고 지방에서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서울 성수동에서 한 교회가 교회를 팔고 이전했는데 여기가 파티룸으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카페도 그렇고 여기 파티룸도 그렇고 보시면 십자가를 다 뗐죠. 이제 말이 좋아 파티룸인데 클럽이에요, 클럽. 이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쇼를 하는 거 있잖아요. 드래퀸 쇼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 그런 쇼도 열렸다고 합니다.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쇼하는 사람이 업종이 바뀌고 상호명도 바뀌었는데 SNS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공연도 해보네요. 저는 의도된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또 SNS에 올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2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저 교회 목사를 욕해요. 클럽에다가 카페에다가 교회를 팔아먹어? 이거 팩트 아니에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안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교회를 내놓겠죠. 그럼 누가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교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여기 1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교회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전 교회가 다른 데로 가시고. 클럽한테 팔아야지, 카페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팔았고 결론을 들어보니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찌되었건 결론을 보고 목사를 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욕하는 대상 2번째는요, 카페 사장, 클럽 주인을 욕합니다. 감히 교회에다가 클럽을 만들어?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전 교회 목사님 욕하고 지금 주인 욕하고 이렇게 욕하고 끝.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그냥 끝을 냅니다. 우리는 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팔지도 않았고 또 교회를 사서 클럽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중에 클럽 가시는 분도 없겠지만 죄송해요. 이제 저희는 클럽을 가려고 해도 출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서 클럽을 만들 그런 것도 없죠. 자, 우리는 이 2개의 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막 욕해요. 그리고 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난 교회 안 팔아먹었어. 난 클럽도 안 하지, 안 가지. 난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남을 욕하면서 그저 난 의롭다고 여김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작동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수르가 강해서요? 바벨론이 악해서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킨 건가요? 이스라엘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도록 아수르와 바벨론을 움직이신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계획을 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우리는 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영이 한국 교회에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예배하시나요? 왜 우리가 저 지경까지 갔을까? 왜 교회가 카페가 되고 클럽이 되고 바가 되고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카페를 만들고 클럽을 만들고 바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면 그들이 교회에다 그런 것을 만들었겠냐고요.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게 카페 사장 때문이에요? 클럽 사장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바벨론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 가슴을 치면서 왜 내 탓이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한테 없는 것일까? 욕은 하고 정죄를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남들 다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어디로 놀러 갔는데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주관하심이 있으면 교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이죠. 교회 자리에 카페가 생긴 것, 여러분 클럽이 생긴 것,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다른 게 생기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카페가 되든 나이트클럽이 되든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욕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말세로 가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인데 이 악함을 욕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 악함을 개혁하려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에 섰으면 좋겠어요. 악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개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악한 시대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이 땅에 이런 악함과 혼란스러움이 정리돼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찼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이른다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악한 열왕이 강한 내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서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아픕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그리고 또 다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과 꿈을 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의로운 재판관이 계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본문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뿔은 악한 왕들인데 악한 왕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대요. 성도들이 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위로가 안 되는데 22절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것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핍박하던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22절 마지막에 나라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우리가 싸움에서 패한 것 같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신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으면요, 말세의 때 우리는 배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경고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질린 말을 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